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성탄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주에 가면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어머니의 그 아기 주머니 속에 품고 이렇게 아기들을 키우죠. 캥거루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이런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이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2010년에 우리 호주에서 정말 캥거루 케어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 후에 5년 후에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데이빗과 케이트라는 두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들이 아기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어느 날 아기를 가졌는데 케이트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조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이름도 다 지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제이미, 두 번째 아이는 에밀리. 그랬는데 이 태어난 두 아이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에밀리는 건강하게 이제 잘 앤크베이트에 들어가서 잘 성장을 했는데 첫 번째 태어난 제이미는 처음에 태어나면서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아주 응급처치로 20분 동안 각종 응급처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숨을 먹고 죽고 말았다는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한 후에 그 간호사가 안겨준 아기를 알몸으로 이렇게 안고 아빠도 들어오라고 하고 그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 지나온 이야기,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이름을 지었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5분 있다가 아이가 꿈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살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반응할 수 있다. 죽은 줄 알고 그러나 너무나 엄마가 그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서 사랑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그 아기를 기다리면서 그 부부가 나누었던 사랑의 대화들 그 아기들에게 이름 지었던 모든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계속 스킨십을 하는데요. 2시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기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 어린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빨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아이가 사는 거예요. 5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두 부부가 그때의 일을, 그 기적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랑의 터치, 캥거루 케어, 캥거루 케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케어죠.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그런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한 소식이 아직도 유튜브에 또 신문지상에 또 많은 이 SNS에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라는 게 뭡니까? 연결이죠.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천 신문을 읽는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 이거는 터치다라는 그런 아티클이 올라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정말 우리들에게 가져온 가장 끔찍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단절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랑하는 부부까지도 단절시키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단절시키고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장 힘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가서 그들을 만져줄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참 무서운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인 릴레이션십이 필요하고 스킨십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릴레이션십, 영적인 릴레이션십, 이런 스피리추얼 터치, 인간적인 휴먼 터치뿐만 아니라 디바인 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도 맞이하는 성탄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연결시켜준, 우리를 타치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죽음과 삶에 영원한 분리가 있던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유한한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오늘 끊어진 모든 관계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신비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의 신화를 먼저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미스,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신화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쌍한 존재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벨탑의 신화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 읽어보면 인간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 되고 많은 집단이 되어서 신할평화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문화를 만든 거예요. 문화가 새롭게 이제 창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탑을 지어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옛날 까마득한 옛날 태초에 어느 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의 죄의 현상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역경하는 창조의 질서에 역경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세상에 가득 퍼져라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뭐를 하자 하면서 그들이 벽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 가는 거지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탑의 순간의 무너짐이요, 인간의 분열이요, 인간의 단절이요, 언어의 혼잡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은 소외된 존재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의 이 신화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을 발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복제를 한다, 우주를 간다 이러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화를 저희들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모든 자만, 모든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교만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과학자로부터 모든 의사로부터 모든 잘났다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못났다는 사람 모든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걸리면 가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바벨의 신화를 쌓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코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자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 불멸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첫머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today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제네시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거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저 시골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인간적인 혈통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가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카고 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의 학장을 지냈던 제럴드 반 그로닝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구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단순히 스토리텔링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로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7절까지는 인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인간의 족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족보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얼마든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인간의 족보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간의 혈통으로만 생각했고 다윗의 혈통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족보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인간의 그 세계,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단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영웅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죽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아기, 가난하고 미천한 여인의 몸에서 날 이 어린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를 통치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1974년에 한국에서 유명한 두 분이 군사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한 사람은 김진홍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그의 친구 김지하 씨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김지하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몽당연필 하나 가지고 종이짝 하나 가지고 딱 들어가도 오적이라는 시를 그냥 줄줄줄 써내렸다 그래요. 참 그런 것은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군사재판을 통해서 두 사람 다 15년형을 받았는데 같은 이제 특별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독방에 갇혔답니다. 하나는 김진홍 목사님은 요방에 갇히고 김지하 씨는 바로 옆방에 갇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단 하나를 넣어주었는데 김지하 씨는 캐톨릭 신자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두 사람 다 성경을 넣어줬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에라 성경이나 좀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뒤돌아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통독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한번 성경을 통독해보자 그러고서 월요일날 성경을 펴들었답니다. 근데 저녁에는 흐미한 불빛이기 때문에 성경을 도저히 읽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을 저녁에는 못 읽고 낮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월요일날 읽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딱 끝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이면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이 성경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해결을 하고 이제는 성경을 한번 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매일 읽게 되는데 6번째 통독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6번째 통독을 할 때, 우리가 90일 통독 2번 끝냈어요. 성경 읽어전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CGN TV에서 새로운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그것도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래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번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눈물방울에 성경을 적셔가지고 성경을 저만치 떼어놓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 다 13개월 만에 다행히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13개월 만에 15년 영을 받았다가 13개월 만에 추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자서전을 씁니다. 김준옥 목사님의 자서전 너무나 유명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대석권 되는 이 자서전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아 씨가 쓴 흰 그늘의 길이라는 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쓴 자서전이 나왔다고 그래서 김준옥 목사님이 그것을 읽어봤대요. 근데 마지막 뒷부분쯤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읽고 난 결과는 뭐냐? 예수는 이 인류상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라고 기록했더래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뭡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같은 인간의 평등한 인간으로서, 나보다 좀 잘난 인간으로서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김진옥 목사님은 그때의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기고 지금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에 김진옥 목사님 설교를 한 2-3편은 꼭 듣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설교도 길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삶으로 겪어온 그 깊은 고난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기가 막힌 진리를 나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준옥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김지아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스승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길러준 주학선 주교를 찾아가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희망은, 전 세계의 희망은 단군 신화에 있다, 동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가 세계를 어떻게, 동학이 무슨 재주로 세계를 구원합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메시아로 오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 혁명을 일으켜도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만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 짧은 글이지만 요셉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한 육적인 인간이 natural man이 하나의 spiritual man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새롭게 짜집기를 해봅니다.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촌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도 놀라운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로 엘리자벳이 아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인이 아기를 뱄다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이 큰 위로가 됐어. 돌아와서 이제 자기 남편이 될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요셉의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갈등하는 표현을 단 한 줄로 기록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타우타데 아우트 엔투메 센토스, 엔투메 센토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엔투메 센토스라는 것은 pondering 한다는 거예요. pondering. 우리가 영어에서 pond 하면은 우물이잖아요. 우물, pond, 호수. 근데 pondering 한다는 것은 계속 깊이 파는 겁니다. 아주 deeply.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죽을 정도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while he thought 이렇게 영어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표현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식음을 전폐했어. 너무나 큰 충격 속에 식음이 전폐돼. 도대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놈하고 관계를 했기에 성령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없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같으면 술독에 빠져서 며칠째 깨나지 못하고 죽을 결심을 몇 번씩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파혼을 하고 홀로 있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의 일생에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시가 바로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기도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늘 제가 좋아해서 읽고 또 읽는데 오늘 이 요셉이 이거를 깊이 생각했다는 말과 연결해 보니까 와, 이게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소서.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나는 주님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 속에는요, 정말 깨어지지 않는 자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 얼마나 깨뜨리기 힘든지. 여러분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을 학대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말에 이제까지의 모든 게 다 깨트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아가 살아남아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남에게 말도 못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성경은 그 일을 생각할 때야라고 한 줄로 기록했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영적 경험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것이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수십 년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랜 동안 다녔지만 이렇게 영적인 경험 천사를 만나 보셨습니까? 천사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적 경험을 해야 돼요. 요셉처럼 영적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나의 모든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감싸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십자가 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백 번 들었고 해당에 갈 때마다 들었던 그 지식적인 성경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절망하는, 그리고 그 고뇌의 불길을 핥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요셉에게 다가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듭남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Divine touch. 그러고 나니까 요셉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미웠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여인,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구나. 그래서 보세요. 24절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려왔다고 표현하고 했다는 말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까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I'm sorry,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I'm so proud of you, I love you 하면서 그냥 업고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왔겠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요셉이 성품이 대단해서, 인품이 대단해서, 인격적으로 성숙을 해서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려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걸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선포할 때는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메시지를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들어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도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공포스러워하지만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게 무엇인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디바인 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새롭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용서하며 끌어안을 때 그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포옹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친구와 원수와 함께 포옹하는 그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디바인 터치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